지지난 주일 추수감사 찬양제가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참 풍성했습니다. 얼마나 구역마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모습 보면 얼마나 귀엽고 또 흐뭇했는지요. 저절로 아빠 모습, 할아버지 모습인가요? 그 모습이 지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걸 제가 상상해 봤어요. 참 그 재롱잔치에 기뻐하셨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젖먹이 이야기였는데 여기 와서 이제 축복기도 하고 한 이야기인데 어느새 저희 앞에 서가지고 박자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입을 쫙쫙 벌리면서 노래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찬양제에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몸찬양팀 주높이, 주님을 높인다 하는 뜻이죠. 주높이 찬양단인데 지금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 감동이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저도 참 감사한 일이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몸으로 찬양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엄마들 그 믿음이 쏙 자라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정말 마땅히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점점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이지요. 역으로 우리 신앙이 정체돼 버리면, 또 퇴보되면 그것은 죽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의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현대 교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 바로 성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어떤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비대해진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인격이 자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병폐들, 또 요즘 뉴스에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제대로 성장한다면, 제대로 자란다면 그렇지 않아요. 겉보기에는 성장한 것 같지만은 정말 지금 퇴보하고 있는 그 신앙의 미성숙함이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 신앙인들은 자라가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건강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오늘 우리가 같이 일부분 살피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내용인데 옥중서수입니다. 옥에서 쓴 편지죠. 그 옥이 로마다 에베소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정말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골로새 지역에 바울이 가지 않았어요. 직접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록상에 보면. 그러나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직접 세우든 그렇지 않든 그거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골로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는지요. 또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기에 이런 감사가 있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 손자, 손녀들이 정말 튼튼하게 자라가는 모습 보면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 모습, 물론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생생한 그 이야기가 바울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드린지요. 그리고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막 그것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모습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골로새 교회의 어떤 부분이 성장하고 있었나 하면 믿음, 사랑, 소망이 정말 골고루 균형 있게 자라가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정말 이것이 참으로 바울의 기쁨이었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하는 것을 바울은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계속해서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 사랑, 소망이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잘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믿음 안에 자라가는 것, 하나님 안에 서로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자라가는 그런 모습만큼 우리의 기쁨이 없습니다. 여기에 성도 간의 사랑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내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합니까? 지금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지금 영적으로 위에서 기도하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한대요. 교회가. 들리는 소문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서로 친교로 가능한 것입니다. 친교. 우리가 이제 점점 개인주의로 많이 우리의 신앙이 흘러갑니다. 특히 도시교회들, 또 큰 교회들은 더 그것이 심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옆에 누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지 관심 없어요. 1시간 넘게 예배 드리는데 또 매주일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교회의 모습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했는데 공교회를 믿사오며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공교회라는 게 영어로 캐톨릭 처치예요. 천주교에서 그 캐톨릭 처치라는 것을 이름을 따서 그대로 붙여서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캐톨릭 처치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입니다. 누가 먼저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좀 관심을 가지세요. 다가가세요. 서로 좀 돌아보면서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저분이 우리 교회다. 좀 더 한 걸음 가서 어디서 사시는지요.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자녀들을 묻게 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하는 걸 묻게 되잖아요. 교회가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친교의 장입니다. 서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되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간다면 우리는 이런 친교의 시간을 잘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런 기회에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뛰기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밥도 먹고 이러면 얼마나 많이 친해진지 모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의 특징이 이겁니다. 서로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썼더라. 떡을 뗀다는 게 무엇입니까? 친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잡수시기를 많이 해요. 이게 가는 곳곳마다 잡수세요. 그래서 이런 비난도 받게 되잖아요. 세례 요한은 막 금식하면서 저 광야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군요. 이런 비난을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친교 공동체, 식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요. 우리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친교하면서 서로 나누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소망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소망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을 이 골로새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이 땅에 또 바람과 소망이 있겠습니다. 그걸 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지난주에 한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작년에 아드님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아드님하고 예비 신부인 지금 며느리죠. 예비 신부를 앞에 두고 말씀을 했대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 없이 너희 성공 나 바라지 않는다. 뭐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가고 나 그거 바라지 않는다.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하나님 믿는 거 나태하게 하면서 그 모든 쟁취한 거 이루는 거 나 그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도 원치 않을 것이다. 먼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중심의 삶, 신앙 중심의 삶, 거기에 너희들의 성취와 성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이 땅의 소망이,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저 하늘의 소망 없이 이 모든 이 땅의 바람, 소망의 성취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십시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들의 그 삶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로마 박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지금 이슬람권이나 다른 어떤 그 북한의 그러한 체제에서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어렵습니다. 로마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듣자 얼마나 바울이 기쁜지요. 골로새 교회가 너무너무 정말 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나요? 오늘 말씀 계속해서 6절을 주목해 보십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세 가지입니다. 듣고 깨닫고 열매 맺고. 이걸 제가 또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청각실. 청 듣는다, 각 깨닫고, 실 열매를 맺는다. 청각실. 청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듣기도 하고 내가 또 말씀을 읽을 때도 항상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항상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항상 듣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고 접하십시오. 들은 것으로 내 인식이 변화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많이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지만 미국의 템플 뮤엘 대학교에서 한 실험을 했대요. 식물학자이며 청소년 문제 전문가인 도로시 여사의 이야기인데요. 2년 동안 실험실에서 생활하면서 그 음악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 그것을 연구를 했답니다.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막 시끄러운 음악, 그냥 파괴적인 음악을 들려줬더니 그 반응들이 나타났어요. 한 달 만에 옥수수 줄기가 휘어집니다. 구부러지고 석 달 만에 호박잎에 깊은 주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클래식을 틀어주고 찬양을 틀어줬대요. 찬송가를 틀어줬더니 그 잎이 얼마나 파랗파랗고 열매도 알차게 열렸다 하는 이제 연구 결과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듣고 사느냐가 많은 영향을 끼쳐요. 또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차에 항상 찬송을 들고 다닌대요. 집에 막 들어오면 이제 물론 텔레비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음악을 많이 틀었는데요. 특히 이제 찬송가를 많이 틀었는데요. 그러면은 때로는 이제 우리 마음이 복잡했을 수도 있고 그냥 또 어떨 때는 화나는 일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찬송을 조용히 듣고 있으면 마음이 정리된대요. 여러분 분요한 마음이 막 정리된대요. 내가 마음을 안정시켜야지 막 결심 안 해도 그냥 말씀, 그 찬양을 통해서 들리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찬양에 귀를 기울이면 또 마음으로 따라 부르면 정리가 된대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임신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임신부 태아교육 하잖아요. 찬양 많이 들려주세요. 식물도 반응하는데 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 반응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주세요. 어린이 성경 같은 거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감정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막 살아 있는 말씀으로 내가 느끼면서 읽어주십시오. 듣습니다. 듣게 돼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평양에서 막 대집회하면 저 목포에서 쌀 짊어지고 걸어갔어요. 얼마나 사모하지.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십시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결심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안에서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각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조 목사님은 이런 심각한 교회 문제, 정체되고 자꾸 퇴보하는, 성장하지 않는, 자라지 않는 교회의 모습의 치료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삶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치료책이다.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흘러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음미하고 이 말씀이 대체 어떤 것인가 상고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은 삶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을 분석하거나 연구하거나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한 가지라도 내가 이해가 됐다면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에 대해서 시를 쓰고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랑을 옆집 아주머니와 이웃집 아저씨와 나누는 겁니다.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미국 속담에 이것이 있습니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며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하게 된다.
본 것도 들은 것도 다 중요합니다. 사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접 해봐야 돼요. 서툴지만 해봐야 돼요. 자전거도 자전거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고 막 많은 걸 알지만 안 타면 안 돼요. 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깨달음에 대해서 많이 열망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거예요. 많이 못 깨닫고 많이 우리가 못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윌리엄 피터슨, 랜디 피터슨의 공적 말씀의 힘이라는 책에서 99명의 신앙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신앙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붙잡았던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 말씀들, 그 중에 한 가지씩, 한 구절씩 소개를 하면서 이 책을 이제 써가고 있더라고요. 그 99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분석하기를 그치고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살아내고자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한 부분이라도 삶 속에 적용하고 그런 적용된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이런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들으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결국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면은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해요. 이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고 다 은혜스럽게 키워가십니다마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의 역할도 큽니다. 바로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짤막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가르쳤는지 하는 것을 이 짧은 성경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바울한테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훌륭한 에바브라, 신실한 하나님의 종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또 하나의 에바브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구역, 이 공동체가 든든히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찰스 윌리엄의 영원한 닮은 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책에서 본 것입니다. 둘째 아들 데이비가 있는데요. 이 데이비드의 이제 친구 중에 좀 지체 장애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축구단, 어린이 축구단이죠. 거기에 이제 소속된 아이예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팔을 하나 못 씁니다. 팔을 못 써요. 그런데 축구를 잘해서 상대편이 제일 경계해야 될 그런 선수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축구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사귀는데 이게 전혀 장애다 하는 의식이 없는 것처럼. 아니, 진짜 옆에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보기에도 그렇고 참 얘가 특별하잖아요. 저 정도는 이제 좀 장애가 있으면 좀 우울하고 또 그냥 벤치에 앉아 있거나 좀 이럴 텐데 막 저렇게 하면서 친구들과도 막 이렇게 잘 지내고 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왜 무엇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서 저런 태도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알고 싶었죠. 물어봤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름도 없는 자원봉사자가 섬기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러면서 이렇게 항상 그 아이를 가르친 거예요. 너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장애가 너에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몸편에 그건 너의 장애가 아니야 하는 가르침. 얘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돼요. 노댕의 이야기, 3번이나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 낙방을 했대요. 참 시리에 쳤는데 이제 생활고 때문에 은세공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제 잎사귀도 만들고 뭐 은으로 해가지고 그거 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하게 됐는데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눈에 보이는 나뭇잎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것을 만들어 보지 친구야. 내면의 것을. 이게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요. 이게 확 노댕의 가슴을 쳤대요. 그냥 그림 그릴 때도 그냥 사람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생명체라든지 물건에 대한 그런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 내면을 보고자 노력했다. 24년 후에 그 유명한 노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탄생된 계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친구의 말 한마디, 선생님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니, 때로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싹도 잘라버려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주일학교 때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제 어깨를 딱 선생님이 손으로 얹으면서 이노야,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지금 제가 훌륭한 사람 됐는지 그건 좀 의문이지만 하여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잘해보려고 막 애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많이 있죠? 선생님들 가르치는 그 학생들에게 에바브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갈 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또 많이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라감에 있어서 기도의 후원은 절대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부는 이 바울 사도의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기도 없이 참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 기도가 그 자녀를 온전히 성장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여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이름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옆에 있는 형제 얼굴이 많이 어두워요. 주님,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요. 저 마음의 어두움을 내가 느끼기에는 참 수심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거둬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또한 기도 중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과 생활고가 심했겠습니까? 그 초대교회.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견딤으로 소망을 갖고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자라감에 있어서 이 성장통이 꼭 있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자라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장통이 있어요. 그래야지 더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 아픔, 그 고난 자체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 고난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장통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구스타프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다. 정당한 그런 고통, 내게 오는 고통, 그걸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경증으로 옵니다. 병으로 와요. 절망으로 옵니다. 여러분의 온 여러 고난과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 성장통을 겪으십시오. 여러분 굳건하게 서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미국의 또 격언이라 해요. 늙어서 성장하는 것은 손톱과 탐욕뿐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성장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요. 나이 들었다고 성장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하게 됩니다. 양해하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장로님 또 목사의 임기를 65세로 했어요. 우리 총회 헌법에는 70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내규에 65세로 했어요. 이제 65세 되면 제가 은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뭐 좀 신전 정도 남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65세 때 주님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 나이에 무슨 선교사? 그런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 됐는데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증거들이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체력 관리도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선교에 접근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 지금부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물론 선교지가 지금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도 좀 생각이 많이 되고요. 몽골 쪽도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부르실 때 제가 기쁨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마땅히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양적인 팽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성장해 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신앙, 잘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